어버이 주일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이 인용한 예화가 마음에 찔려서 저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부인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하고, 큰아들은 집안 대청소를 하고, 딸은 집안에 생일 축하를 위한 장식을 하고, 막내는 생일 축하 카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을 했고, 출근하자마자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점심때쯤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을 가서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물 한 잔 달라고. 음식 준비에 바쁘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 바쁘니까 그냥 당신이 떠먹으라고 대꾸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야, 나 그 실내화 좀 줘. 신고 가게. 아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직접 신으세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딸이 옆에 막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애야, 나 지금 약 떨어졌는데 지금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약 좀 추가해달라고 부탁해라. 아빠 나 바쁘다니까요. 아빠가 전화하세요. 알았다. 그리고 할 수 없이 2층으로 방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들이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고 뭐하냐 아들아? 라고 물었더니 아들 한 말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빠 나 혼자 방에 있거든요. 좀 나가주세요. 알았다고. 나와서 아버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그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준비를 다 완벽히 마쳤어요. 커다란 이벤트로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갖추고 이제 방에서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근데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그 순간이 자기와 그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면 뭘 했을까요? 참 씁쓸하면서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생일을 맞아서 크고 놀라운 깜짝 이벤트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가족과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인격적 친교를 바라는 건데, 화려한 이벤트보다도 소소한 인간적인 교제와 소통을 바라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통과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글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삶입니다. 사랑은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는 강요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선 다하지만 그보다 더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르쳐주고 들어주고 배려하고 함께 있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내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주위가 나로 인해 더욱 밝아지고
훈훈해진다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절기죠?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물어볼게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죠. 성령이 강림하려면 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일은 뭐예요? 이번 주일은 최소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야지 교회적 이야기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마지막 이 주일을 예수님 승천 주일 이렇게 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주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에 돌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적용하고 이렇게 의미를 살펴봤는데 주님의 승천이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승천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어떤 내게 기쁨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에 차오르는 감사와 감격들을 표현한 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발췌된 걸 제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글이 참 좀 어려웠지만 정말 일리 있는 깊이 있는 의미였습니다. 이랬어요. 요약해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주님의 어머니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주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속자이신 주님, 주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으며 저희의 인간성을 하늘 아버지의 우편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제 삶은 도대체 무엇이 됐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주님의 승천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토록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인격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삶을 우리와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딛고 살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줬다고 하는 사실.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인격성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인격도 하늘 아버지의 우편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승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촌사람으로 살다가 그의 삶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분이 하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즉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죽어서 이제 그걸로 끝났다, 이제는 뭐 예수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행해도 끝하고 생각한 인간의 사고의 한계로 묻혀버리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한계로 끝난 인생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등장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무슨 세계예요?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의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새로운 삶, 새로운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인간의 관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고 이 땅에 붙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부활하셔서 한순간에 제자들의 의식,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세계를 한 번에 깜짝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별로 중요치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합니다. 전적 잡수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세족식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갈 줄 알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거기 갈 줄 알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하면서 나눠주면서 다시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피 흘려 죽음과 살이 찢김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라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쥐어짜는 온몸으로 향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공들여 말씀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떠난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존시키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떠나갈 때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 못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꼬
이 애틋한 내가 떠나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이들이 버틸까? 누가 보존하고 지켜줄까라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 요한복음 본문 얘기예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라면 11절에 나와요. 11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지켰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누가요? 아버지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즉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을 지키도록 잘 돌봐주시고 안전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까 봐서 하나 되게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곳곳에 표현해요.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거 충분히 기대해 줬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봐요. 애틋한 남겨놓은 제자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들도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아니해가지고 이렇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갔는데 저들도 나와 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뻔한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데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무시를 당하고 그 억울함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들이 당하면 내가 돌아갈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좀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세상이 그를 미워하죠. 즉 말하면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그 정도는 좀 눈 감고 넘어가지. 대충 아이고 뭐 그만 좀 하지. 정의는 좋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못 넘어가는 거야. 세상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천벌 받아서 벌 받고 있는 저 죄인들, 저 병든 자들, 저 손가락질 받을 자들을 멀리하고 무시해야 되는데 하늘의 사람은 그를 품고 사랑한다고 품고 싸매주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거든. 보다 못하니까 저건 뭐 퍼플림이다 그러면서 잡아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위판해도 적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적당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다리를 엎어버려요. 그러니 그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삶의 전체는 그렇게 저 하늘에 살면서 이 땅에 올 수 없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들였지만 그의 생각과 삶은 어떻게? 하늘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도 역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처럼 하늘을 향해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틀리고 함께 합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눈박이만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왕따 당하면 쫓겨나듯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그래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오직 그 길 하나만 보고 따라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삼위가 각각 다른 사역을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처럼 각각 다른 역량과 다른 역사가 있지만 오직 하는 것마다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이 기도 속에서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세속적이어서 교회가 미움받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왜 교회와 기독교는 손가락질 하냐라면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참 부끄러웠어요. 어느 분의 예화를 제가 인용하겠어요. 제가 뭐 읽어본 거예요. 저도. 톰 소여 모험으로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놓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으르렁대고 컹대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각각 잘 살대요. 별로 건들지도 않고 그냥 잘 살더래요. 다음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넣어놨어. 하늘 안에. 그러니까 그냥 한 해는 버티고 막 들이받고 새해는 막 도망다 쫓고 막 시끄럽게 한참 걸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니까 그 한 공간 안에서 서로 각각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더래요. 별로 침범하지 않고. 이번에는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을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같이 못 지내더래. 마크 트웨인 얘기요. 통 못 지내더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풍자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불이 났대요. 교회에서 같이 팍 불이 나는데 갑자기 루터 교인이 탁 나가지고 루터 교인은 불이 났어요 라는 공고문을 막 붙이고 다니더래. 막 불났다고 막 광고하고 다니. 침례 교인은 그저 뛰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다 푹 당기는 거야. 안 죽으려고. 성공의 교인들은 딱 줄 맞춰가지고 행진하다 쫙 밖으로 나가더래. 구세군들은 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종을 치더래. 교회 불나니까. 감리교인들은 즉각 모여서 손잡고 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더래. 장로교인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할 준비를 하더래. 교파 중심의 외국 교회를 풍자한 글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겉모습으로 높은 교단의 벽에 비해 내용은 거의 이들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습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을, 왜 한 분 예수를, 한 분 성령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그런 교파의 교리가 커서 하나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우리 교단이 크고 네 교단이 크고 우리 교단이 똑똑한 사람이 더 많고 50보 100보인데 별거 없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외형의 교리를 따지면서
예수의 본질을 모르는, 율법의 글자를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꼴과 뭐가 다르냐 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우리들처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나만 나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하냐고, 나만 고생스럽게 하냐고 그러지 않고 넉넉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도 니만 고생해라고 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옆을 지키시고, 도우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과 원망보다도 그저 그 일 앞에서 성실히 세상을 운행하며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춤추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들처럼 서로 각각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모습과 성교가 다르지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새로움을 주는 사람들, 이 땅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수가 예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여수가 잘 사는 것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인격성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맨날 헌금이나 많이 걷고 교인 수나 불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수의 인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품이 하늘나라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실이요? 하나님 닮아가는 인격성인 결핍.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를 예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 섬김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도 나눠져 있어. 생각이 달라. 받는 방법도 다르고 서로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보냄받고 이 땅을 빛이 되고 하늘의 성품으로 바꿔줬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보냅니다. 보냄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하며 살 수 있는 일, 힘 어디 있을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뭐요? 거룩함을 얻게 하는. 거룩함을 얻는 삶. 그 거룩한 자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인격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이 다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인격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죠. 팔복의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곳이만이 하늘나라가 충만해지는 곳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승천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승천의 기쁨과 감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그의 삶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 공유한 것들을, 우리의 인격성을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사도행전 본문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제자들은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오직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고? 주님 말합니다. 그때와 시간을 아버지만 알지 말아라.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일에 관심하지 말고 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저 우주로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리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하늘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 아래 살고 있듯이 하늘 대신 주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늘에 감싸고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란 우주 공간,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늘은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신앙의 신비 안에서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 주님의 성체는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넓혀주신 사건이 승천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신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겁니다. 이런 영적 시선, 이런 영적 눈을 가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절정인 주님의 승천해 주는 의미이고 부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늘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이 되신 주님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영혼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꿈과 소망이 하늘에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인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